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사는 보통 하루만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주간 이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한 주 내내 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사 무빙 하시는 분들 안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사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이렇게 집에 많지? 그 이사 갈 집에서 미리 좀 키를 주셔서 며칠 전부터 짐을 나를 수 있었는데 이사의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이 날랐거든요. 그리고 버릴 건 좀 버리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도대체 이 이삿짐이 줄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쓸데없는 것이 많았나. 한국에서부터 들고 오긴 들고 왔는데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물건도 있고요. 그리고 귀국하거나 이주하는 분들을 통해서 받은 물건들, 필요한 거 하나를 받으면서 좀 필요 있어 보이는 걸 같이 받아왔더니 도대체 한번 꺼내보지도 않았던 수많은 물건들이 집에 있어서 참 많이도 버렸습니다. 이 팔꿈치가 잘 펴지질 않아요. 너무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집어서서 버렸더니 잘 이렇게 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언젠가 쓰겠지 하고 집에 짊어지고 있던 물건들, 참 이게 저를 괴롭게 하더라고요. 참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목회자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야, 목사하려면 꼭 준비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설교 준비랑 이사 준비야. 근데 예전에는 그게 무슨 의미일까 잘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에 오면서부터 이번 이사까지 하면 총 6번의 이사를 했는데 그래 정말 이사 준비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 이사 준비가 단순히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면서 욕망을 털어내는 좀 이사 준비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버려야지 하고 내놨던 것 중에 지나가다가 아니야 이거는 다시 써야 될 것 같아 하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간 물건들도 있었다는 것은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뭔가 좋은 줄 알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쓰레기인데 나중에 이사 갈 때 나를 괴롭게 할 만한 그런 물건들일 뿐인데 결국에는 쓰레기였던 것으로 판명이 날 물건들인데 우리 그거 되게 중요한 줄 알고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살지만 그 믿음 위에 무엇인가 이 쓸데없는 것들을 이렇게 더덕더덕 붙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편지인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다르게 쓴 서신들과 다르게 이 갈라디아서에는 인사말도 없이 바울이 해야 될 말들을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가 얼마나 지금 화가 나 있었는지를 이 서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화가 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있다. 내가 세운 교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너희의 그 리더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런 말일까요? 물론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전하든 베드로가 전하든 이름 없는 전도자가 전하든 다 상관없었습니다.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죠. 예수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길인 예수님 외에 그 위에 쓰레기를 얹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왠지 예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며 거기에 무엇인가를 자꾸 더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필요 없는 다른 복음, 곧 가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전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였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었던 할례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으로 모자라니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으로 구원받아라고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도 믿고 무엇도 해야 구원받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해도 그것은 거짓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과 다르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두 가지를 다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할례를 제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그들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기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 율법주의로 빠져들어서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마치며 그들에 대하여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할례를 강조했는지 오늘 말씀에 그가 알려준 것이죠. 12절 13절에 이 할례파들이 왜 할례를 그렇게 강요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할례파가 두 가지 이유로 할례를 받게 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할례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할례 다 아시죠? 네, 할례가 뭔지 다 아시죠? 할례파가 두 가지 이유로 이제 할례를 받게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박해를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때문에 일어날 박해를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바로 로마 제국 아래서 유대교는 그 로마의 종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도 유대교인 척 행세해서 그 핍박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만 허용되었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이 기독교는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만이 구원자라고 기독교는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기독교를 결코 그 로마의 종교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어디에 가나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지만 기독교는 반면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파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봐라,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유대교인 척 행세를 한다면 우리는 그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만 혹시나 핍박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혹시 불리하다면 유대교라고 변명해서 그 핍박을 피해 나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 받은 이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통하여 할례 받는 자들이 늘어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봤지, 내가 바울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봤지,
내가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이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내가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그렇게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박해받지 않으면 좋죠. 박해받지 않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할례를 통하여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숨겨서 박해를 피하려고 했던 마음이었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해서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큰 사람임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두 마음은 사실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평안하지 못하여 불안해했고, 예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바로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 그 구원이 우리에게는 완전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이들이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십자가를 불편해하니 십자가는 살짝 감추고 할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내가 가치 있어 보이니까 이 십자가만 붙들고 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pit박하니까 그 십자가는 잠시 숨겨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숨겨두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먼저 인정받고 그렇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본다면 이들처럼 십자가를 잠시 숨겨둘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밝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의존해야 하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 원래 있어야 되는 존재인지가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었어야 할 존재가 원래는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서 다른 무엇인가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저기 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기 계시니까 저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나는 결코 살 수 없다고, 내가 저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저기서 죽었으니까, 나는 완전한 절망 속에 있었으니까 저 십자가만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정말 그거 믿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거 믿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십자가가 아니라면 나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할 존재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불편해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연약하고 제가 커서 구원에 조금도 보탬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모욕으로 받아들입니다. 너희 가능성이 없었어. 너희는 결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어.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분 나빠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불쾌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것으로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로 이 할례파들처럼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 못 받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십자가로만은 우리 구원받지 못해. 그것으로는 부족해.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잖아 라고 말하면 사람들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더했던 것이죠. 우리의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우리가 완전한 절망의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은 남들보다 낫잖아 라는 그 인간의 욕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너 그래도 저 사람들보단 조금 낫잖아. 너는 가능성 있었잖아.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면 돼.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똑같이 기독교가 변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십자가가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낫다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사용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도 낮출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낮추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채찍에 맞으셔야 했고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비웃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낮아짐도 의미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낮아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무엇을 더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험한 꼴을 당하신지 우리는 보았으니까, 아, 저것 말고 조금 더 화려한 거, 조금 더 좋은 거, 나에게 도움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무엇인가를 더하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할 것임에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쌓아갑니다. 십자가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십자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분노하며 말한 것처럼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 백성들에게는 결코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 나는 오직 십자가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만, 나의 완전한 절망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완전하신 사랑을 드러내신 그 십자가만 자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에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자, 그는 안 것입니다. 다 쓰잘데기 없는 배설물들이었구나, 다 쓰잘데기 없는 똥과 같은 것이었구나,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보통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외적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거절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더하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더할 것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직 자랑한 단 한 가지는 사람들이 입에도 올리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욕했던, 저주받았다고 욕했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자랑하는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자랑하는 유일한 것으로 사도 바울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보시나요? 정말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랑을 느끼시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망적인 존재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을 여러분 정말 경험하시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 그 메시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새 그 마음은 사라지고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로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 자랑할 거리를 찾아다니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모든 값이 다 치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셨다는 것은 어느새 다 과거로 사라져버리고 그 이후에 내가 자랑할 무엇인가를, 십자가를 들고 그것을 도구 삼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행한 수고나 내가 얻을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랑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수고였고 하나님의 영광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시고 싶잖아요. 십자가 자랑하고 살고 싶으시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차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죠. 십자가를 걸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도 합니다. 십자가 귀걸이도 합니다. 그리고 운전하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창문 윙 열고 이야 이렇게. 저 여기서 못하죠. 여기서는 말이 안 통해서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차에 걸고 다니지 않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아서요. 내가 누구인지 들키고 싶지 않아서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방법이 그것입니까?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금으로 된 그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것, 그것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십자가 목걸이나 그런 장신구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지식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의 자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또한 세상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힘으로 세상의 유익한 것들이 더 이상 아름다워 보이지 아니하고 시체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볼 때도 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필요하지 않는 그냥 죽은 존재, 나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한 한 나는 시체와 같다. 세상은 나에게 시체와 같고 나도 세상의 시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어디서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볼까 욕망에 빠져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어 내가 자랑할까 그런 것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열등감을 느끼거나 주눅이 들지도 않습니다. 우월감을 품거나 경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은혜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내 정체성의 기초를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대하여 죽었으니까요. 세상도 나에 대하여는 죽었으니까요.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일 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 이사요? 하나님 나라로 갈 이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 삶의 헛된 쓰레기들을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다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됐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길 걸어가는 것만으로 됐어. 난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평가도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 것,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이전에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아저씨들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가서 종노릇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서 그 아저씨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종노릇하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반복해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어릴 적에 나는 이런 상상을 해봤다라고 이렇게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상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한국 사람들만 상상한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이런 상상을 한다라고 어디서 봤어요. 뭐냐면 그런 상상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막 혼내거나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그럴 때 이런 상상을 한대요. 사실 나는 재벌집 자녀인데, 사실 우리 엄마 아빠는 어느 나라 왕인데 잠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병원에서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 집에 잘못 와서 저 못된 개부개모 밑에서 내가 살고 있어. 이런 상상을 해본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정말 사랑만 받고 컸나 봐요. 이상하네. 다 했다는데. 또 나만 한 줄 알고 숨기고 있었다가 다 했다 그래서 또 밝혔더니 아닌가 봐요. 그런데요, 내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지금 살고 있지만 언젠가 내 진짜 엄마 아빠가 나 찾으러 오면 내가 다시 백조가 되어서 세상으로 날아갈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해주는 부모님을 두고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그런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속하였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받는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에서는 사실은 나 세상에서 더 즐길 수 있어. 세상의 저 아저씨들, 저 사람이 내 진짜 아빠야, 진짜 엄마야, 나아가서 저 사람들이랑 더 기쁘게 살 수 있어라고 속마음에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이면에 여전히 내 진짜 아빠는 따로 있어, 내가 누려야 할 것은 따로 있어, 내가 상속받을 세상은 다른 세상이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까? 정말 십자가만으로 감사하고 십자가만으로 기뻐하고 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면 그 하나님 나라로 나는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뺏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녀만은 좀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그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면 된다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구원이면 너희가 다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독일의 시인 라이놀트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에서 요 한 문장만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시를 썼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 한 문장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시대 정신에 저항하는 자들은 그 정신의 보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복수를 해온다는 겁니다. 정말? 너희 그렇게 살 수 있어?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가 정말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철저하게 복수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복수를 통해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모욕과 박해와 죽음조차 견뎌낸 흔적, 그 상처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새겨진 상처,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흔적, 그 상처를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상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새겨져 있는 상처, 그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 발등에, 옆구리에 난 상처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증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그 상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새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입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때문에 새겨진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감수한 고통이나 소외 혹은 손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묵묵히 상처를 내 몸에 새긴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행위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든 이들은 그 삶에 그 상처가 새겨질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그 상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옆에 앉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그 상처를 우리가 감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생겨진 그 상처처럼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린 똑같이 상처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도 그래서 저 사람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기독교를 핍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주를 내뱉고 침을 뱉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고 저주하는 것이 혹시 우리 아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너희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고 너희 죽은 자로서 예수가 살아가는 이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새겨졌던 상처를 새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그저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기적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유익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려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몸에 십자가를 짐으로 그 상처가 새겨짐을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의의가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잘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희망 없음을 통하여 이 희망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 희망으로 바꿔놓는 과정,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몸에 그 상처를 새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 상처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몸에 새겨지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십자가를 따라가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디 가서 순교 당하셔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저희 같이 오래오래 살면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게 살면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다는 이유로 똑같은 상처를 내어주는 이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교 전에 정말 그 말 한마디부터 우리 바꿔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렇게 사랑을 경험하고 연습하고 정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잘 느껴서 세상에 나아가서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주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예수님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다 지옥 갈 거야 라고 저주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관을 쓰고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메어지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는 그 고통을 우리의 삶에 새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가 오늘 여기에 왜 세워졌습니까?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일까요? 우리의 인생 하나 그냥 잘 살다가 언젠가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긴 그 상처를 새겨가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상처마저도 내 몸의 새김을 기쁨으로 여기며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한 해 다시 하나님께서 이 11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몇 주년 이걸 안 해요.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메이플리지 한인교회와 우리는 교회, 물론 그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교회도 저희는 인정하고 또 새롭게 시작한 그 교회도 다 인정하기 위해서 뭐 몇 주년이다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이후,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그냥 오늘 여기 존재할 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나 나는 참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상처를 가진, 예수님의 그 상처를 가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를 내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열심을 내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생명을 내어 일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